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나눠야 될까 깊이 묵상을 하다가 본문에 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잘 담겨 있는 이미지를 딱 떠오르게 하셨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어떤 이미지냐면요.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네, 요겁니다. 기쁜데 슬프다. 이광수라는 연예인이 탄생시킨 기쁘면서 동시에 슬픈 표정을 저렇게 지어서 되게 유명한 그러한 사진이 이미지가 되었는데요. 기쁘다라는 감정 그리고 슬프다라는 이 상반된 두 가지의 감정이 우리 가운데 동시에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기뻐해야 될지 내가 슬퍼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 좀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직장에서 좋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것이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라면 이것을 성공시키면 좋은 베네핏이 생기지만 만에 하나 이것이 실패한다면 엄청난 타격이 주어질 때 그것의 담당자로 내가 세워졌을 때 기뻐해야 할까? 아니면 근심이 되어야 할까? 근심과 기쁨이 공존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시험에 응시했는데 친구는 떨어지고 나만 붙었을 때 내가 그것을 온전히 기뻐해야 하는지 친구의 불합격으로 인하여 함께 슬퍼해주고 근심해줘야 하는지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가 기뻐해야 될지 근심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큰 질병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내 가운데 질병이 생긴 것으로 인해서 근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이거는요, 어떠한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죠. 기쁜데 슬프고, 근심이 있으나 기쁜, 그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너무나 상반되어 있는 것 같은 그 감정이 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기쁨과 근심 그 어디 사이에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때로는 그 기쁨과 근심이 뒤엉켜진 채 삶을 살아가다가 이 삶을 멈추고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나누고 기도합니다. 왜 이 자리에 나오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개는 이런 거죠. 내 삶에 있는 근심과 슬픔이 그만 좀 멈춰지고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항상 주님 안에서 내가 기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 언제나 소망이 있기를 바라고 주님 안에서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누구에게나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이러한 기쁨에 대한 희망과 소망과 기대는 마땅히 가져야 할 것들이죠. 주님 안에서 그러한 기쁨을 누리겠노라는 그러한 마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에는 반대로 그만큼의 함정이 존재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함정입니까? 우리는 결과를 바란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당장 나의 그러한 근심이 다 사라지기를 원하고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의 슬픔이 다 멈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쁨의 결과가 짠하고 나한테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나에게 주어지기를 원해 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당장이라도 우리의 근심을 멈추실 수 있고 당장이라도 짠하고 우리의 기쁨을 가득 채워주시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씨를 뿌리면 시간을 들이고 과정을 거쳐서 과실을 맺히도록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한 번에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그 단번에 이루어진 그 구원의 은혜로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 썩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존재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들어갈 것이지만 아직 들어간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하나님은요, 이 아직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중간의 단계에 우리가 이 구원의 과정, 성화의 과정을 지내면서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의 장르 중에 성장 영화 같은 거 보기 좋아하십니까? 성장 영화? 예. 이 성장 영화와 같은 그런 장르의 영화나 드라마들을 보면요, 주인공이 처음부터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에 아이들이 잘 보는 웹툰 같은 것들이나 웹툰을 기반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는 이 삶이 요즘에 하도 퍽퍽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범접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시작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성장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처음에 그 주인공들은요, 정말 거의 100% 찌질해요. 용기도 없고요, 의지도 없고요, 게으르다든지 재능이 있는데 자기가 무슨 재능을 가졌는지 알지 못한다든지 자기보다는 자신의 주위의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그러한 찌질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계기가 되어서 각성을 하죠.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웅장한 음악과 함께 땀 흘려서 노력하는 장면들이 차차차차차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과정을 지내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들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 인고의 시간을 딛고 일어나서 끝내는 그 자신의 분야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 주로 성장 영화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의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참 찬란했다. 뭐 이런 오그라드는 멘트들을 하죠.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저렇게 성공했으니까 저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저는 주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오늘 본문도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5절 말씀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5절 말씀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절로 넘어와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가 있다면 그 다음에 당연히 안전과 평강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얘기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시험이 있고 우리 가운데 근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시험과 근심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 과정이 모든 것이 다 무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사서 고생하는 거죠. 예수님 믿으셔서 불편한 게 많으시죠? 불편한 게 많아요. 욕도 제대로 못하고, 술도 잘 못 먹고, 우리를 불편하게 한 것들이 많아요. 주일날 놀러 가고 싶은데 예배도 드려야 되고, 누구를 미워하고 싶은데 미워할 수도 없고, 용서하라고 하고, 내 잘못이라고 하라고 하고. 예수 믿으면 참 불편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여러 가지 시험과 근심이라고 했을 때 이 여러 가지라는 단어는 다채로운, 형형색색의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름다운 그림에는요, 여러 가지 색상이 형형색색의 색깔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곳은 밝게 칠하고요, 어떠한 곳은 어둡게 칠하죠. 그것들이 하나 한 폭의 그림 안에서, 그 액자 안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도 이런 거죠. 여러 가지 색으로 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칠하시는 그 색깔 중에 어떤 것은 기쁨이 있을 수 있고 행복이 있을 수 있고 감사와 치유와 평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칠하시는 그 색 중에 어떠한 것은요, 시험일 수 있고 근심일 수 있고 아픔일 수 있고 슬픔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색깔들로 우리 인생을 빚어 나가시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아내와 스타필드에 갔습니다. 그래서 1층에 있는 스타벅스에 앉아서 이제 커피를 좀 마시는데 자리가 이제 그 쇼핑몰 내부를 향하게 되어 있는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게 되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진짜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강아지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강아지 끌고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강아지 얘기를 막 하다가요, 문득 생각난 게 뭐냐면 강아지는 색깔을 우리처럼 다 구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흑백까지는 아니래요. 흑백까지는 아니지만 색약이 심하게 있기 때문에 색깔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스펙트럼이 우리 사람과는 달라서 매우 단조로운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이 광고판에 그 수많은 광고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화려한 색감들을 못 보면 너무나 지루하고 답답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핸드폰 영상을 아이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그 핸드폰을 흑백으로 바꿔주면, 그 영상 흑백으로 보여주면 지루해서 얼마 못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생각한 건요, 하나님이 한 가지 색으로 우리의 인생을 칠하지 않으셔서 너무 감사하다. 에이, 귀찮아 하고 한 가지 색으로 팍 하나님이 칠해버리면 우리의 인생이 과연 아름다울 수 있었을 것인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인생을 다채로운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나에게 시험과 근심의 색을 칠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분 있으신가요? 없죠. 저도 그렇게는 기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시험과 근심은 힘들잖아요. 피하고 싶죠. 어렵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6절의 말씀에서 위로가 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잠깐입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평생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가 아니에요. 잠깐입니다. 시험과 근심은요, 잠깐이에요. 잠깐 그냥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시험과 근심 가운데 우리를 영원토록 두지 아니하십니다. 시험과 근심은 잠깐이요, 영원토록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현재의 시험과 고난은 영원한 기쁨의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아주 잠깐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겨요. 하나님은 그러면 왜 굳이 그 잠깐이라는 그 근심과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그렇게 잠깐이라면 안 주셔도 되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짧은 찰나의 순간이라면 그 시험과 근심을 굳이 우리의 인생에 집어넣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 잠깐의 시험과 근심을 허락하실까요? 그 답을 우리가 7절에서 찾아보게 되는데요,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구절의 의미는요,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불과 연단은요, 같은 어원을 지닌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금이나 은 같은 그러한 것들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불로 연단하는 것을 그 뜻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금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아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찾아보니라고 유튜브도 찾아봤는데 골라디온 다큐에 나오더라고요. 금맥 있는 금광을. 금광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광물이 섞여 있는 돌멩이로 존재하는 거죠. 금은 금 하나로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물질들과 섞여서 돌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 돌 속에 섞여 있는 금, 그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서는 그 불순물들을 다 없애야 되는데, 그 불순물들을 없애고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서 한 1300도 정도가 되는 열을 가해서 금을 녹이게 되고, 그 열을 가하는 그 재련의 과정을 거쳐서 순수한 금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것을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 연단받은 순수한 믿음은 그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시험이나 근심이라는 그 불을 사용하셔서 금보다 귀한 우리의 믿음의 그 확실함, 그 믿음의 순수함을 지니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확실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됐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는 데에 그 확실한 믿음의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왜 하나님은 굳이 잠깐의 그 잠깐뿐인 시험과 근심을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셨습니까? 방금까지 얘기했잖아요. 왜요? 왜 허락하셨습니까? 잠깐뿐인 그 시험과 근심들을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보다 확실하고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잠깐뿐인 시험과 근심을 우리 인생에 허락하셨다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순전한 믿음을 얻게 하고,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고. 이러한 잠깐의 시험과 근심을 통해 그 믿음의 확실함을 보인, 그 믿음의 순수함을 보인 이들이 성경에 여러 등장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인데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어떠한 시험이었죠?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떠한 아들이었습니까? 100세 얻은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언약의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삶의 목적이고 아브라함의 삶의 이유이죠. 어쨌든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말리셨고 그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확실함을 인정해 주시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시련과 고난하면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죠. 누구입니까? 욥이죠. 욥. 욥은요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시련에 처합니다. 더군다나 욥의 친구들은 찾아와서 뭐라고 해요? 너가 죄를 지었으니 그렇게 벌을 받는 거지 라고 욥을 정죄하고 비방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채 그 시험과 근심과 비방과 정죄함을 받은 욥은
결국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약에서는 누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러 교회에 편지하면서 6번에 걸쳐서 자신이 당했던 환난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자세히 열거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 안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거 읽을 때마다 내가 당했으면 하나님 믿었을까 싶어요. 아직 저는 믿음이 연약하여서.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고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도 어려운 고난이에요. 그런 바울은요, 이 자신이 당한 일들을 이렇게 열거하고 나서 12장에 가서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장 10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시련을 당할 때,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질 때 예수의 능력이 그때 비로소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온전히 예수만 붙들게 되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을 기뻐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읽었어요.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난은 부재가 아닌 임재의 시간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시련이 닥쳐야 비로소 진실한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러기에 역경을 마주하지 않고는 자신의 삶에서 누가 참 하나님이고 무엇이 가짜 신인지 가려낼 수 없다. 풀무불을 나란히 통과해서 반대편으로 데려가 주실 분은 오직 참 하나님뿐이다. 고난은요, 근심은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고난이 아니라 도리어 그 고난과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강하게 경험하게 만드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왔을 때, 잠깐의 근심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왔을 때, 그래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을 가장 깊이, 그 시간이 하나님을 가장 강력하게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같은 책에 소개된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나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는요, 1871년에 일어난 시카고 대화재로 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2년 뒤 아내 애너와 네 딸을 딸 4명이요. 아내 애너와 4명의 딸을 대서양을 건너는 여객선에 태워 영국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배가 다른 선박과 충돌해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점차 차오르자 아내 애너는 딸들을 부둥켜 안고 기도합니다. 마침내 여객선은 물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았고 가족들도 파도에 휩쓸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결국 4딸은 물에 빠져 숨지게 되고 아내 애너는 정신을 잃은 채 떠다니다 구조선에 발견됩니다. 영국으로 이송된 애너는 남편에게 단 2단어의 전보를 보냅니다. 혼자 구조됐음. 아내를 데리러 영국으로 가는 배 위에서 이 호레이시오 스페포드가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아까 화면에 나왔었죠. 어떤 찬송가입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도저히 까닭을 가늠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찾아오죠. 여러 가지 시험으로 찾아오고 여러 가지 근심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는 것이고 잠깐의 고난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잠깐의 시간에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야 할까요?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믿기를 포기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믿는 자들을 어리석다고 비난해야 할까요? 내가 다 믿어봤는데, 내가 기도해봤는데 안 되더라, 헛되더라. 그 잠깐의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예수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보시기를 원하고 성경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몫이어야 할 그 고난을 대신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잠깐의 고난을 대신하여 영원한 기쁨과 안식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진리를 믿고 잠깐의 근심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택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